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여름 참 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역대급 여름. 그래서 서울에서도 열대야가 지금 관측사상 이래 제일 긴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더위가 9월 첫 주까지 이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우리에게 더위가 가장 큰 관심사였지만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더 큰 관심사였던 사건이 하나가 있었죠. 그게 파리에서 있었던 올림픽이었습니다. 이번에 있었던 파리 올림픽은 우리나라 대표 선수단이 2000년을 들어선 이래 가장 적은 인원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금메달을 비롯한 메달의 숫자는 적은 인원으로 참여했지만 많이 따서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아주 좋은 성적을 냈다고 기대 이상의 성적을 냈다고 좋아했습니다. 자, 이 상태가 되면 이 정도가 되면 체육계에서는 아주 축제 분위기가 되어야 할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배드민턴 세계 1위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나서 그 금메달 인터뷰하는 그 기자회견 석상에서 폭탄 발언을 해버리고 말았죠. 그래갖고서 그 뒤로 체육계가 뒤숭숭합니다. 금메달을 따고 또 좋은 성적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춥지 않은 분위기라기보다는 좀 뒤숭숭한 분위기가 됐죠. 여러분 안세영 선수가 했던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안세영 선수가 했던 얘기는 그렇습니다. 내가 배드민턴 협회에 굉장히 큰 실망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대표팀과 같이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봤더니 이런 얘기가 밑단방에 깔려 있습니다. 우선 이 안세영이라는 선수는 7년 전인 중학교 3학년 15살부터 국가대표가 돼서 선수촌에 들어가서 생활을 시작했다고 그래요. 지금 나이가 22살입니다. 15살부터 국가대표가 돼서 선수촌에 들어가 생활했는데 선수촌에 들어가면서부터 문제가 생겼죠. 자기는 이제 국가대표가 됐으니까 꿈을 갖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선수촌에 들어가면은 더 열심히 운동하고 더 좋은 성적을 내고 그럴 줄 알고 이제 간 거예요. 그런데 들어갔더니 15살 중학교 3학년 여학생에게 선배들이 방 청소를 시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선배들의 빨래들, 심지어는 양말 빨래까지 빨래들을 시키기 시작을 했고요. 선배들이 쓰던 라켓에 줄이 끊어져 있으면 줄을 새로 갈아 끼우는 일까지도 15살 먹은 중학교 3학년 여학생, 제일 막내한테 이 일을 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안세영이라는 선수는 요즘 우리가 말하는 MZ세대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나는 대표팀에 운동하려고 들어왔지 방 청소하고 들어온 게 아니고 그리고 빨래하려고 들어온 게 아닌데 왜 자꾸만 나한테 빨래를 시키냐. 자기 빨래 자기가 하지 왜 남한테 시키냐고 그러는 거죠. 요즘 이제 신세대들의 의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세대, 제 세대만 하더라도 이런 일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자라나던 세대에서도 운동부 학생들을 보게 되면 운동부에 들어가는 순간 합숙이 벌어지고 합숙하게 되면 당연히 기합과 매질을 당해야 됐고 그리고 학교 들어가면 그 운동부에 들어가면 거기서 제일 막내들은 늘 이제 허드렛 일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챙겨 다니고 이게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심부름 다 해야 되고. 근데 요즘은 이제 세대가 달라진 거예요. 이 안세영 선수가 이것에 대해 불만을 했어요. 그 다음에 부상을 당했는데 부상 당해서 몸이 아프고 힘들다고 그러는데 제대로 그 상황을 파악해 주지도 않고 그리고 제대로 관리해 주지도 않아서 너무 실망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할 수 있으면 나를 전담해주는 코치를 좀 배정해줘서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운동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으니 그런 것도 신경 써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얘기들을 쭉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말을 받은 협회가 이 말을 들을 때 이 안세영이라는 선수가 투정 부린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않죠. 협회 회장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표팀 코치, 감독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안세영 선수는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대표팀에서 먼저 거쳐간 선수 중에 자기처럼 단식에서 금메달을 땄던 선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선배도 안세영 선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이 안세영 선수가 문제가 있다고 다 그렇게 지나왔으며, 그리고 대표팀에 들어올 때 그럴 줄 모르고 들어왔냐고, 대표팀에 그렇게 이제까지 선수들이 지나갔고, 그리고 금메달 딴 것도 혼자 잘해서 딴 것이 아니라 대표팀에서 서포트를 해서 딴 건데 지금 이상한 얘기 한 거라고, 이런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좀 바꿔달라고 얘기하는데, 듣고 있는 협회와 그리고 감독과 그리고 선배들은요, 전부 다 이구동성한 얘기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죠.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고, 이제 문체부에서 조사를 하겠다고 그러고 이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안세영 사건과 안세영 선수와 배드민턴 협회와 그런 이제 관계를 쭉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쪽에서는 힘들다고, 한쪽에서는 어렵다고, 한쪽에서는 바꿔달라고, 한쪽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자꾸만 얘기하는데, 한쪽에서는요,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예전에 다 그랬어. 빨래 같은 거 하게 하지 말라고 해도 옛날 다 우리 선배 다 거치고 왔다. 왜 너만 특별하냐?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부상자 관리해줘라?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한쪽에서는 자꾸만 얘기하는데 한쪽에서는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지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끄러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 나라가 이 문제 때문에 시끌벅적했었고, 체육계는 지금 뒤숭숭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문제가 배드민턴 협회, 이 배드민턴이라는 이 종목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거의 모든 종목, 모든 선수들에게 비슷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것을 바꿔달라고 얘기해도 위 사람들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기울려고도 하지 않고 바꾸려고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아무리 어린 선수가 했던 얘기를 할지라도, 그래, 네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니, 그렇게 어렵다고 하니 한번 내가 귀 기울여 들어보고 내가 바꿀 수 있는 방법 좀 바꿔보겠다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과 같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바뀌는 거죠. 심지어는 부모가 찾아가서 얘기해도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실 상당히 많은 문제가 여기서부터 생겨납니다.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는 데서 생겨요.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얘기만 하고 남의 얘기는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부부 사이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길까요? 한쪽의 말을 한쪽에서 아예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들을 생각을 하지 않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 다툼이라고 싸움이 일어난 문제는 사실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문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아무리 얘기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남자들이 잘 안 듣죠. 남자들이. 부모 자녀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부모 자녀 사이에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 있는 가정을 들여다보면요, 자녀들은요, 부모의 말을 아예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가정에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녀들이 꽤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반면에 자녀 입장에서 보면 부모가 자녀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나 힘들다고, 나 어렵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부모들이 시끄럽다고, 무슨 소리 하냐고, 까불지 말라고 막 이런 식으로 엉박지르죠. 안 들어요. 안 들어. 나이 많으신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 이제 연세 많으실 때, 아프시고 그럴 때 아무리 가서 이거 이렇게 하시라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면 이제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고, 좀 말 안 들어 들으시라고 막 짜증을 내요. 그런데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은 또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들한테 이것 얘기하고 이것 얘기하고 이것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얘기하는 거 이거 내가 왜 안 하는지 얘기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내 얘기하는 거 듣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사는 세상에 문제가 어디서 생기는지 아세요? 말하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말하는 걸 귀 기울여 듣기만 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부부 사이도 그렇고요. 부모 자녀 사이도 그렇고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듣는 거예요. 왜 안 들을까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듣지를 않아요. 저 사람이 틀렸다는 거죠. 듣질 않아요. 여러분, 믿음도 사실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붙잡혔어요. 죄가 없는데 붙잡혔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보게 되면 로마의 총독 베스도 앞에서, 그리고 유다의 왕 아그리파 앞에서 자기의 얘기를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그리파도 베스도도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 같진 않다. 이 사람이 사형을 당하거나 결박을 당해서 감옥에 갇혀야 될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그리빠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이 만약에 바울이 가이사라고 로마의 시저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 얘기하지 않았으면 그냥 풀어줘도 될 것처럼 생각이 된다. 문제가 없는 것 같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신문 받기로 요청했으니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을 로마로 보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로마로 보내는 일이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지난주에 했던 사도행전 26장의 제일 끝부분의 얘기예요. 그래서 30절, 31절, 32절에 바울을 이제 보내기로 했어요. 27장에 들어오면 이제 바울을 보내는데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을 총책임자로 해서 바울과 함께 기타 여러 명의 죄수들과 함께 이제 출발합니다. 출발하는데 지도를 보고 좀 얘기하시는 게 편해요. 성경에 나온 걸 다 보고 얘기하면 너무 복잡합니다. 저 보면 여러분 보실 때 맨 오른쪽 밑에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출발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땅입니다.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배를 타고 시돈으로 올라갑니다. 시돈에서 올라간 다음에 또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육지를 끼고 이렇게 돌아서 어디로 갔어요? 무라라는 곳이에요. 무라라는 곳까지 간 이유는 거기서 배를 갈아타는 겁니다. 무라라는 곳에서 배를 갈아타는 이유는 이 시돈이나 가이사르는 큰 배가 들어오기가 마땅치 않은데 무라라는 곳은 큰 배가 드나들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바울이 탔던 배는 큰 배로 추정되는 것이, 타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무려 276명이 타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많은 양식을 실어야 됐고 많은 짐들을 싣고 화물을 싣고 그랬으니까 굉장히 큰 배였고 안정적인 배였던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서 이제 배를 갈아탔어요. 배를 갈아타고 출발을 하는데, 무라에서 출발하는데 그때부터 바람이 역풍을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풍이 불어야 돛대를 달고 갈 때 순풍으로 가야 쉽게 가는데, 이게 맞은편에서 바람이 불어서 역풍이 부니까 배가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쉽게 올 수 있는 길을, 그냥 하루 정도면 올 수 있는 길을 하루 만에 오지 못하고 여달을 걸어서 아주 천천히, 아주 늦게, 그래서 이제 배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배가 어디로 갔냐면 밑에 보이시는 구브로라고 하는 섬인데로 가요. 왜냐하면 바람을 피하려고. 구브로라는 섬이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섬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바람을 막아줄 수 있다 생각해서 그 섬 밑으로 이렇게 배가 지나갔어요. 항로를 바꾼 거죠. 그래서 이제 어디로 도착하면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구브로에 있는 섬.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여기서 바울이 선장하고 선주하고 백부장한테 얘기하기를, 지금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서 우리가 배를 타고 가기에는 바다가 매우 위험하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배를 타고 나가면 바다가 우리를 위협할 텐데, 그러게 되면 여기 있는 배에 있는 모든 식량을 잃어버릴 수 있고 배에 있는 화물도 잃어버릴 수 있고, 그리고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도 위험할 수 있으니 지금은 항해를 나가는 게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니 여기 미항에 머물러 있다가 좀 날씨가 좋아지고 나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바울이 이 지역을 전도하러 다녀봐서 아는 거죠. 이 지중해라는 곳도요, 바다잖아요. 우리나라는 두 개의 고기압 사이에 껴있죠. 남쪽에
북태평양 고기압, 북쪽에 북대서양 고기압. 이 두 고기압 사이에 껴서 북쪽에 커지면 날씨가 시원해지고 남쪽에 커지면 날씨가 뜨거워지고 그래요. 그리고 두 개가 딱 만나면 전선이 생기면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이런 과정이거든요. 이게 이제 바뀌는 지역에 시간이 있어요. 근데 여기도 그래요. 지중해도 여름의 기온을 갖고 있다가 여름의 기온이 바뀌면서 가을과 겨울로 바뀔 때 이 지역에 산맥들이 많아서 높은 산들이 많아서 아주 큰 바람이 광풍이 일어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됐으니까 바울이 가지 말자고 그러는데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선장의 말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선장한테 묻죠. 바울이 저런 얘기를 하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 선장이 얘기하기를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주한테 또 물었어요. 선주한테 우리가 이렇게 갈 건데 바울은 이렇게 위험하다고 그러고 그리고 선장은 가도 된다고 그러는데 당신 선주니까 배 피해가 없어야 되니까 당신 갔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가도 괜찮대요. 가도 선장 말 들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백부장도 선장도 선주도 바울의 말을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듣지 않아요. 그리고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출발했을 때 이제 베닉스라는 곳으로 가려고 출발하거든요. 자, 지도를 따지 보면 이게 그 구브로라고 하는 그레데라고 하는 구브로는 섬인데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는 길은 위로 올라가는 길이고 사실은 로마로 가려면 밑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람이 있고 그러니까 좀 안전하게 가자 그래서 베닉스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좀 날씨를 보고 가자라고 배를 출발시켰는데 이게 바람이 말이죠. 남풍이 불기 시작을 했어요. 남풍. 그러니까 배가 저쪽 베닉스로 가기가 좋은 상황이 된 거예요. 남풍이 불어지고 얼마나 좋아요. 밑에서 바람이 부니까. 그래, 야, 이제 남풍이 불어 순풍이 부니까 제대로 가면 되겠다 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중간에 바람이 바뀌었어요. 중간에 북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북동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 바람이 산맥을 타고 골짜기를 타고 불어오는 육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 엄청 강했어요.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다가 위에서 내려오는 바람에 맞춰갖고 배가 이제 밑으로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돛대를 잡고서 아무리 방향을 잡으려고 해도 아무리 키를 잡고 배를 방향을 잡으려 해도 도대체 배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배가 바람 가는 대로 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가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배가 가는 대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 15절 말씀 보면 쫓겨갔다 이런 얘기거든요. 배가 쫓겨갔다. 그냥 배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로가 이제 이어지는데 앞에 다시 보면 저렇게 이제 베니스를 가려는 배가 밑으로 내려오면서부터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저 바다를 그냥 한없이 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 동안이요? 14일 동안. 계속 바람이 불고 계속 바다가 치고 계속 풍랑이 일고 그래서 사람들이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어떻게 버텨보려다가 안 되니까 배가 뒤집히면 안 되니까 배에 있는 물건을 하나씩 버리기 시작을 해요. 물건도 버리고 기구도 버리고 이거 버려요. 그걸 버렸는데도 배가 잡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가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먹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며칠 지나서 그들 앞에 일어났어요. 심에 쓰고 먹지도 못하고 있는 그들, 물건을 버리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 21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인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들한테 글에 대해서 떠나지 말자라고 했던 그 얘기를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 구부로서 미항에서 떠나지 말자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떠나지 아니하였으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을 것이다. 그랬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런데 떠났고 우리는 지금 이 어려움을 만났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주의 천사를 보내서 내게 말씀해 주기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니까 로마까지 하나님 나를 보내신다고 한다. 그런데 내가 가려면 이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여기 타고 있는 사람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너에게 주신다고 너와 함께 로마까지 갈 수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한 대로 해 주실 줄로 믿는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백부장한테, 선장한테, 선주한테, 사공들한테, 죄수들한테 270명이 다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조금 안정을 찾아요. 그러고 나서 19일째 되는 날 밤이 됐어요. 14일째 되는 날. 배가 밤중에 가고 있는데 이게 지중해 변이니까 말이죠. 언제 어떤 것이 될지 모르니까 이제 배의 깊이, 바다의 깊이를 측량하고 가는데 밤에 가다 보니까 자정쯤 되어서 측량하다 보니까 한 그 20길쯤 이렇게 길이가 됐다가 또 조금 가다가 해보니까 이제 15길이 되고 보니까 이게 육지가 가까우나 보다 생각이 됐어요. 그런데 육지가 가까운다고 무작정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밤이니까. 그래서 육지가 가까운다고 생각하고 바다에다가 배를 정박시켜요. 일치로. 모래톱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정박시키고 그 밤을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 다시 들어가자.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그 밤중에 사공들이 몰래 도망치려고 그래요. 이 배에 타고 있다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몰래 도망치려고 배에 달려있는 거룻배들이 있어요. 조그마한 거룻배들. 그 거룻배들에 그 달려있는 걸 줄을 내려서 거룻배를 바다에다가 내려놓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바울이 그걸 봤어요. 바울이 그걸 보고 백부장한테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 지금 배를 내려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누구라도 이 배에서 떠나서 도망가면 여기 있는 사람 모두의 생명이 안전하지 않을 줄 알아라. 이 바울이 죄수입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소리냐, 시끄럽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바울의 말에 곧바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가서 거룻배를 내리고 있던 그 줄을 다 끊어버려요. 그리고 상공들한테 도망가지 못하게 딱 막아버려요. 아니, 말을 전혀 듣지 않던 사람이 말 한마디 하자마자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울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요. 자, 여러분들 당신들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오늘은 먹어라. 여기서 우리 먹자. 하나님 먹어도 된다 그랬다. 먹는데 오늘 먹을 수 있을 만큼 배부르게 먹어라. 왜냐하면 당신들이 이제 여기서 살아나가려면 힘이 있어야 되니까 살기 위한 거니까 먹어라. 그러니까 백부장도 사공도 그리고 선주도 다 똑같이 바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요. 모든 사람이 갑자기 배 안에 있는 식량을 끝내고 배 안에 있는 음식을 꺼내고 거기서 음식을 조리해서 먹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배부르게 먹어요. 배를 세워놓고. 그리고 남겨져 있는 모든 밀을 다 바닥에 버려서 배가 모래톱에 걸리지 않도록 또 어떤 암초에 걸리지 않도록 배를 가볍게 띄우는 거예요. 마지막 음식을 다 먹는 것도 바울이 하자는 대로 다 해요. 그리고 이제 배가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 배가 물이 양쪽에서 막 거세게 밀려오니까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가운데 막 멈춰서 난리가 났어요. 앞에 배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군인들이 죄수들이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죄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백부장이 바울 때문에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들에게 아무도 죽이지 말라고 배에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갈 수 있는 사람은 육지로 가라. 그래서 밥을 배불리 먹었겠다. 힘은 있겠다. 바다에 뛰어들어서 나목조각 하나씩 붙잡고 열심히 헤엄쳐서 그들이 육지에 상륙했는데 그게 바로 저기 있는 몰타라고 하는 섬, 성경에는 멜리데라고 하는 섬, 이 섬에 가서 그들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요. 그 276명이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오늘 사건 보면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하나는요, 출발할 때 바울이 가지 마시라고, 가면 죽는다고, 바다가 난리가 날 거라고, 당신 생명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아예 듣질 않습니다. 그래 듣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큰 위협이 찾아왔어요. 생명의 위협, 재산의 위협 다 찾아왔어요. 죽을 수 있고 생명에서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까지도 끊어버릴 정도로 너무나 어려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듣지 않아서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나중에 이들이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이 죽을 수 있었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온전히 다 살아서 육지에 올라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들어야 될 때 듣지 않으니 문제가 생기고 들어야 할 때 들으니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이라는 거 말이죠.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얘기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는 듣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귓등으로 듣는 거예요. 흘려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말이 자기한테 생명처럼 들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다 무시해버려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되고 그 나라가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통해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한 것도 안 들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하나님이 세운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는 얘기, 그 수많은 선지자를 수백 년 동안 그들을 보내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의 말을 전해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심판과 멸망으로 가버리고 맙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입으로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듣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지금 로마를 비롯한 이방인을 돌아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선포할 때 많은 사람이 들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유대인들 앞에서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은 귀를 닫고 듣지 않습니다. 문제가 이거예요. 신앙은, 믿음은 듣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듣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신앙이라는 건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 생각만 가지고 살지 말고, 내 얘기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 얘기하는 것, 하나님이 얘기하는 그 얘기를 내가 들어야, 그래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백부장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무시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가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듣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기지만 듣고 순종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풀려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근데 안 듣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인간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물론 내가 생각하는 말이 옳을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틀릴 때가 있죠.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이 언제나 다 옳은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언제나 다 틀린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세워주신 저 사람, 내 주변에 있게 한 그 사람, 그 사람의 입을 통하여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요. 그래야 내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을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야 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안 해요. 잘 안 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잔소리를만 듣죠. 시끄럽다고 그래요.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문제인 거 아십니까?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할지 몰라요. 아, 나는 안 그래. 나는 안 그래. 다른 사람이 그렇지. 천만에요. 여러분의 문제고 저의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뭘 확인했는지 아세요? 제가 몇 번 광고를 했어요. 제발 청소하고 난 다음에, 주일 토요일에 청소하고 난 다음에 청소기를 꼽았던 콘센트에 원래 콘센트의 그 줄을 다시 연결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누누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도 뽑아놓고 연결해 놓지 않았어요. 글쎄, 토요일에 누가 청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여튼간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습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면 듣는 훈련부터 하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오늘같이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그것이 내가 내 마음을 찌르는 아픈 말씀이고, 혹시 목사님이 나를 형편을 알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책망하려고 하는 생각이 드는 얘기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라고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누가 얘기하든지, 누가 또 잔소리 한다고, 누가 또 시끄러운 소리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누가 얘기하든지
혹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들으려고 해야 돼요. 가정에서 여러분의 식구들이 누가 얘기하든지 또 똑같은 소리 한다고, 또 시끄러운 소리 한다고,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무시하지 말고,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의 식구를 통해서 내게 지금 하고자 하는 말씀을 내게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들의 얘기라도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신앙의 모습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삶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평안이 찾아오고, 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 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시하는 믿음의 태도에서 순종하는 믿음의 태도로, 무시하고 듣지 않는 믿음의 태도에서 순종하고 존중하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시작해야 될 바로 출발점인 줄로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하기는 즐겨하지만 듣기는 즐겨하지 못하는 그런 습성이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듣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교만하고 오만하여 잘 듣지 못하면서도 내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 이제 다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들으려고 귀를 열겠습니다. 하나님, 잘 들을 수 있도록, 참고 잘 듣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